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001년에 1월 26일 날 일본의 한 기차역에서요, 술에 취한 한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선로로 뛰어들었어요. 선로로 뛰어든 그 사람은 취객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취객과 함께 기차에 치여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일본인을 선로에서 끌어올리던 남자의 정체는요, 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국인 청년 이수현 씨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뉴스를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는 당시 고려대학교의 무역학과에 재학을 하다가요, 휴학을 하고 일본의 도쿄 대학교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고 장학금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수연 씨는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영상을 보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이 사건은요,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꽤 되었지만 한 뉴스를 통해서는 이 일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수연 씨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일본인들의 모습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수연 씨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의 사랑,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죠. 사랑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놀랍고 더욱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고 되새기며 한 걸음 나아가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실천학 개론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진짜 어떠한 가치의 구원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실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도 있고 최후의 만찬이란 단어를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함께 19절과 20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쉽게 말해서 약속을 말을 하는 건데요.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즉 오늘 본문 이후에 곧 이어서 이루어질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를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만찬이 있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러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십자가 지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한테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치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소프트하게, 스무스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고 엄청난 고통이었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결코 소프트하고 스무스하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드하게 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3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민이 되고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땀이 무엇으로 바뀔 정도로요, 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신 겁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등하시하고 싶을 정도로 무엇이 그를, 예수님을 괴롭게 한 걸까요? 채찍 맞고 무거운 십자가 져야 되고 못 박히고 죽게 되는 거, 그게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도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은 십자가 사건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일까요? 넘겨주세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고통. 한 번 더요. 영적인 고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덮어 쓰셔야 했었어요. 죄를 덮어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영원토록 아빠,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와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던,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만들어지고 나서도 끊어져 본 적이 없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시인조차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비록 아주 잠깐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단절, 이러한 영적인 고통을 두려워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하나님과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맞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사실 성도님들께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감동적으로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신학 안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의 어느 부분, 우리가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채찍맞는 거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 십자가 지면 아프잖아요. 채찍 맞아야 하잖아요. 못 박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아버지는 영원토록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당신과 1분 1초도 단절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만큼 죽을 만한 괴로움은 없습니다.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만으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다라면요, 사실 여러분, 고통받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특수부대라든가 또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강철 부대에 많은 군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UDT나 이런 분들, 그러한 분들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 훈련된 이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과 끊어져야 하는 영적 단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명의 십자가조차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뚫고 십자가를 결국 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신체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지옥으로부터 소망 없는 인생,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저 하루하루 돈과 명예와 나의 욕구를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장차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일본인들은 20년 전에 자국인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든 그 한 사람의 희생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철로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짐을 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신체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합당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보다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보다 소중한 자식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적 없었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그 자리로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두 부자,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치열한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 둘의 관계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 두 분은 영원토록 끊어져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관계를 포기하고 끊어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가볍게, 그리고 절대로 값싸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다이아몬드가, 물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데 함부로 사용을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컵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귀중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두 부자의 엄청난 희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복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영상 설교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야 될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 같이 함께 나누고 이어서 제가 같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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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 그 두 부자는 영원토록 끊어져 본 적 없었던 큰 관계를 끊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을 정말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해내고 희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손이 되고 희생하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